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쯤 되면 기업이나 또한 개인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를 계산해 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을 꿈꾸게 되고 열매에 따라 내년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한 기업은 올해의 성과에 따라 내년과 10년을 내다보는 일을 다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련된 일과 자신들의 일과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통해서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을 때는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없는 인생에게 열매 없는 인생에서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과 설교 내용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옥 같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단히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 들은 다음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러면 서기관들은 뭔데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학자이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의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말한 것에 자신의 권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아니야, 그가 한 말이야. 너희들 모세 존경하지?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어디 있는데? 얘기했어. 성경이 어디 있는데? 성경보다도 이들이 모세의 후손들에게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은 곧 모세의 말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의 합법적인 전문가들입니다. 법이 정해준 전문가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권력과 사람들과 세력을 꽉 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권위는 이전에 권위 있는 것을 따르고 새로운 해석을 내서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자신의 권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전통이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과 법적인 요구사항을 거기다 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기다 덧붙여요. 막 자기 생각도 덧붙여서 요구사항을 점점 많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봐라, 너희들이 낮아서 못 감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수야,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정신으로 무장해야 됐고 이 정신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서기관들 말하면 내가 잘못했네. 다 결론이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정신무장시키는 이러한 권위는 성경의 권위를 대신 약화시켰습니다. 이들은 전통과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추가해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도 없습니다.
전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들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전통들, 법적인 요구사항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거 중요한 것이야. 동그라미 쳐야 되고 밑줄 그어야 되고 그거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에 대한 얘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인자처럼 말씀하셨고 사랑과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큰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이전의 해석과 전통에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본체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저것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혁신적이고 그래서 혁명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신선하고 충격을 선포하신 다음에 산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무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벌써 내려오지만 전국 소문에 유다 장막에 쫙 퍼졌어요. 이런 소문이래. 다르다? 율법학자가 달라, 서기관들과 달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바로 이때 예수님이 더 충격적으로 기적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 말만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 우와, 기적을 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인 나병을 가진, 문둥병, 나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병을 왜 예수께 데려갖고 오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데, 이 사람의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신도 하나님이니까 날 좀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풀어달라고 그가 간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와, 말로만 들었고 메시지만 들었는데 직접 기적을 본 거. 우와,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 풀었네?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관리예요. 쉽게 말하면 고급 관리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군사 장교예요. 군대 장교입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하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직접 그가 예수님을 대부분 사람들 불러요. 내가 로마의 군인 장교인데 당신 오라 그래라고 하인이 가서 오라 그럽니다 이랬는데 그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간절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우와, 말만 해도 낫네. 여기 없어도 선포하니까 저희가 낫네. 너무 그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자 열병이 다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면 귀신을 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수없이 왔는데 예 없이 모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보세요. 산상수훈을 통해 단지 들었어요. 메시지. 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주님이 직접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게 해서 불치병의 역사를 치유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모두가 다 지켜본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 사건을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은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운동선수를 보기 위해 에워싸듯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했는데 거기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7차전 했는데 거기 대주자로 한번 뛰고 그리고 수비 한 번 하다가 끝났어요. 타석에 한 번도 못 썼는데 근데 월드 시리즈 반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항에 막 나도 나갈 뻔했어요. 나도 나오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 목사라 참았어. 나도 나가서 사인 받고 싶어. 이야, 월드 시리즈 나간 애가 왔구나. 이야, 젊은 아이가 왔는데 한국을 드러내니까 와, 비록 시합은 못 나갔지만 그래도 와, 사람들이 볼때처럼 모였어. 기자들이 막 볼때처럼. 이처럼 예수님 이거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직접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치유를 보았습니다. 불치병이 치유됐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안전벨가 왔는데 걷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예수님 주위에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사람들은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사람들은 좋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인생 바뀐다. 이야, 서기관 따라봐야 똑바로 안 살아? 맨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 대박 나는 거야. 와, 대박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인생 대박 나는 거야. 어떠한 문제도 심지어 불치병도 치유되느니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모두가 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강 건너간다 그랬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기에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 수는 없잖아요. 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불쑥 일어났어요. 충격적인 사람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상상수훈하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랬어요. 서기관들이 당시 유대사의 정신을 꽉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난 쫓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도 쫓아가서 처음에 의심 갖고 들었는데 달라요. 내가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직접 경험했어요. 불치병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보았으니까 그거 자기 직분 소용없어요. 율법 가르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말할 정도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다 같은 마음이, 그 이상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악월골짜기라도 같이 간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주를 버릴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자, 치유자, 하나님의 진노까지 풀 수 있는 자라면 따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와, 불행 끝 행복 시작, 가난 끝 부자 시작. 예수님만 따르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막 이야, 오늘 들으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우리 자녀 그냥 막 길이 열리게 되고 사업도 뻥 뚫어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바이오들이 와가지고 내가 뭐 주문도 하게 되고, 뭐 가만히 있는데 막 승진하라 그러고, 뭐 열심히하라 그러고, 뭐 가만히 있는데 돈다발이 툭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계산을 잘합니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정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치인, 직장인, 심지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계산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계산, 누구와 친구를 맺으면 좋겠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가는 애 가지고 맨날 아이들은 도시락 밑에다가 계란을 깔아와요. 기억나시겠지? 그거 아는 사람은 구시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계란을 딱 깔아와요. 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남자아이라 계란을 푹푹 침을 뱉어요. 남의 계란은 상관없어요. 계란에다 푹푹 뱉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상관없어요. 쭉 먹습니다. 뱉으니 뭐 하든 다 먹어요. 고기 쌓았다 그러면 열면 푹푹 뱉어. 왜? 요거 좀 달라고. 그러면 침 뱉어도 그래 뭐 다 먹어요. 우리는 다 괜찮아. 아무런 거기. 부자애들이 계란을 싸온다 밑에다 깔아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냄새가 알아요. 계란 쌌구나. 그럼 포크를 가지고 콱 찌른 다음에 딱 긁어내면 거기 계란이 숨어 있어요. 나도 가끔가다 우리 어머니가 싸줬는데 우리 집안에 절대 사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도 기억해. 김정울이란 이름 기억하면 얘기하면 안 돼. 그 아이는 집이 부자여서 아빠가 사업을 하니까 바나나를 싸워요. 바나나를. 그 귀한 바나나 노랗게 하나, 그것도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줄을 딱 서 있다. 바나나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줄 서. 그러면 애들 너 입 많이 내밀었다 그러면 조금만 해. 다음 나 그 줄 많이 섰네. 자존심을 해서 바나나 이렇게 막 해보려고. 요즘처럼 이렇게 바나나가 쌀 줄은 그때 정말 생각도 못했어. 바나나가 엄청 부의 상징이었어요. 기억나는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못하는 사람은 젊은 신세대.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쓰면 돼? 어디에 누구랑 줄을 쓰면 얘가 반찬 싸우는 거 아니니까 거기 딱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딱 하면, 우리 집 맨날 싸가는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김치 싸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싸는 게 깻잎. 따지가 김치도 없어요. 깻잎만 쓰면 탁 열면 깻잎에서 확 퍼져.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깻잎 사주지 말라고. 그러면 젓가락만 달라고. 밥도 싸주지 말고 그 젓가락 다 아무거나 막 찍어. 어디 앉느냐? 싸우는 애들이 거기 앉으면 돼. 친한 척을 해가지고. 예, 맛있니? 그러면 그러면 젓가락 가지고 콱 찍어가지고 한 입만 먹고 콱 찍어. 젓가락 가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반찬 나도 알아서 함부로 찍지는 않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누가 친구를 하고 싶은지 안 한지, 정치 뭐지 다 압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계산하는데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안을 보세요. 누구와 식사조가 되느냐는 사흘에 걸린 문제예요. 아주 1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때로는 잘 만들지 못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한조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과 한조 되면 나 혼자 다 얻은 짐을 넣어야 되고, 혼자 지면서도 투덜대고 욕먹게 되고, 식당 당번 올 때마다 시험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되나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구역이든 소그룹이든 찬양단이든 전도팀이든 먼저 누가 나와 함께 한 그룹에 속해 있는지는 교회 생활과 심지어 정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늘 계산해요. 그리고 계산을 우리가 안 하는데 일상화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우리는 머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산이 생활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되 철저히 자기 위주로 합니다.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계산하게 돼요. 예수님은 너무 달랐잖아요. 기존에 서기관들이 가르친 건 달랐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분은 전했는데 내 영혼, 예수님과 전에 상관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힘든 인생을 살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났잖아요. 그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 됐네.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계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완벽한 인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이 질병을 앓게 되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하게 살도록 주님의 계획과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건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야, 이젠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이제 잘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봐봐. 요즘 말씀하니까 막 선포가 일어나니까 막 놀랍게 우리 가정은 변화될 거, 이제 가난은 끝난 것이야. 난 잘 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예상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얘들아,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대단한 인기를 누리니까 풍족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사셔야 된다라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인생도 이제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나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무리들이 한참 좋은 꿈을 꾸고 있고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이제 내 인생 잘 될 거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주님이 콕 집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인생에. 이 얘기를 두 가지를 딱. 첫째가 뭐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라. 주님은 계산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면 불치병도 치유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늘마다 잘 되며 원하는 것들마다 잘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이 빠릅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 변화와 소득이 없으니 실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산이 대단히 밝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향해 주님은 얘들아 잘못 생각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넉넉한 거 맞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평안을 준다. 안식할 거야.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평안이 올 거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랬어요. 그 더 나아 필요한 모든 것, 써야 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채워주는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데 풍성하게 채워줄 거야. 더 나아가 너희의 소원 있지? 그 소원도 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5편 16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소녀시대가 예전에 소원을 말해봐. 그거 말 안 해도 그가 말해봐. 뭘 채워주겠어. 근데 하나님께 말하면 채워준다는 거야.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축복은 계산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약속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 계산 잘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원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습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몰라 신실한 것 같으나 그가 얼마나 머리를 잘 곤지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열매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는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보세요. 잘 봐라. 복은 어떻게 하면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떨어질까 봐 안겨서 너에게 줄 것이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주라,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주어라. 네가 마음이 좀 풀리면 주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네가 좀 기분이 좀 괜찮냐? 그러면 주어라. 기도가 좀 되니 주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주라. 계산하지 말고 줘.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주의 말씀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자니 뭐 있고 다 계산하니까 할 게 없는 것입니다. 늘 계산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주라고 믿고 주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계산해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렀어요.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게 끝이에요. 나를 따라봐라. 그럼 너 2인자 된다. 내가 기도하면 그냥 너 길이 이런 말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이하를 보게 돼 16장부터 계속 보게 되면 제자를 불러야 하라 주님이. 근데 딱 한마디 합니다. 나를 따르라. 끝이 조건이 없어. 나를 따르라. 그게 끝이에요. 아무런 조건에 무엇을 주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하지 않고 순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기적과 은혜를 좀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세계복음의 초석을 이들을 통해 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산하려거든 먼저 순종하십시오. 정말 계산하려거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과 약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정말 계산이 정말 뛰어난 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보세요. 뛰어나게 하리라.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야. 근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앞에 뭐냐? 모든 명령을 지키면, 말씀을 정종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뛰어난 민족의 뛰어난 가정, 뛰어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어떻게? 모든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한다는,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산의 천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밭을 팔아 헌금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와, 이런 사람도 있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문이 초대교회를 넘어서 사회로 퍼졌어요. 와, 저런 사람이 있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복음을 했었는데, 와, 장나라라는 배우가 125억을 기부를 했어요. 돈만 생기면 기부한 거예요, 장나라가. 응?
이처럼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자신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바쳤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칭찬과 명성, 충분한 가치가 있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환물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끝이었어요. 근데 막상 헌금을 딱 하려고 하니까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성도들과 사도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작정한 헌금을 내는 것보다 가치가 있으려나? 이 정도의 헌금을 하면서까지 성도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가치가 있을까? 이들은 결국 전혀 엉뚱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어. 결국 순전하지 못한 잘못된 계산법으로 인해 이 두 부부는 죽음을 맞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계산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게까지 와서 계산을 합니까? 시간을 계산하고 물질을 계산하고 기도를, 작은 헌신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면 더 열매는 점점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점점 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까지 말라갈 것입니다. 영육의 열매가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는 주님께 주시는 모든 부분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열매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계산은, 늘 계산해. 아직도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이 못하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의 계산대로 주를 따를 때 얻는 것이 없게 되자 이들은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게 바꿨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바뀌었어요. 고백이.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와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내가 이래. 얘들아 내가 집 한 채가 없다, 머리 될 곳이 없다. 그러니 갑자기 장사가 일어났네요. 갑자기 장가도 가야 되겠네. 논밭도 내가 안 갈고 왔네. 갑자기 내가 생각이 왔는데 꽃에 물을 안 주고 왔네. 갑자기 내가 내 아들에게 밥을 안 주고 왔네. 주님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따르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장례가 났지 뭐예요. 누가 5장 9장 57절 이하를 보면 가족과 작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요. 가족과 지금 제가 작별을 say goodbye, 안녕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먼저 일을 처리한 후에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변명과 핑계를 낼 때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일일이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러.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따라야 한다.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변명하는 자, 핑계대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 등을 못할 때는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지 말란 말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주시는 풍요를 확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핑계를 대요. 우리는 늘 원망하게 되고 늘 변명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 삶을 꿈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러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박해하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자신을 위협하는데 칼을 갖고 오는 자들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나도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랑하라는 거 아는데 너무 힘든 것이, 너무 저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짐승 같은 사람들, 복음 전파의 방해물들, 내 생명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박해하는데 사는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건, 주님, 나를 미워하는 저들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이거 제거해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가난부터는 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제 믿음이 부족함일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걸 구했어요. 주님, 큰 믿음을 주세요. 계속 주님 말씀을 그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데 핑계대고 있어요. 무엇이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싫어합니다. 열매 없는 인생에 내가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열매 없이 살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두 가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풍요로움과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를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계산하며 어느 때까지 변명하며 우리의 열매 없는 인생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살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체가 계산법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가 계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하고 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산하면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으면 그가 나를 비판하지 않는 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비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를 용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내가 주면 주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것이, 사람의 갚아줘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그럼 착한 사람, 여기 착한 사람 여러분 보고 있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착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뭘 계산해요? 어느 때까지 계산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핑계만 대며 살겠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가정과 일터나 사업장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비는 완벽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노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